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길다고 했죠. 앞에 나왔던 시편 117편이 2절이었는데 오늘 119편은 뒤에 보시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눌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또 여기 이제 이 시편을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던 이제 그런 시편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 또 법도, 또 뭐 계명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소위 말씀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뭐고 말씀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들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이게 8절씩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8절까지 읽고 그 다음이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또 달라지고 또 17절부터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나오고 그래서 8절씩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번에 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8절씩 묶여가지고 모두 22개가 되어 있어요. 176절을 22개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게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각 연마다 첫 번째 단어를 알파벳 순서대로 쭉 22개를 이제 연결을 했어요. 순서대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8절씩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연을. 근데 8절씩 나눈 그 첫 번째 단어도 알파벳 순서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구절 하나하나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지금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히브리 종교 문학의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표현, 묘사, 서술의 내용 완벽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하게 표현하고 또 묘사하고 설명한 것이 무엇을 한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는 주의 도를, 4절에는 주의 법도를, 5절에는 주의 율례를,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그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여기 보시면 각 절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표현을 다르게 한 것도 있지만 그 각 단어마다 고유의 그런 어떤 기능 또 그런 설명들이 있죠. 이제 말씀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율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법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이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1절, 2절 다시 볼까요?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그 증거대로 지키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말씀을 또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내가 간직한 그 말씀들을 그럼 내가 지키면서 살 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록이지만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건데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오늘 이 시편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4절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명령했다고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 주의 법도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그렇게 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105절인데 한번 뒤에 105절 볼까요? 105절 한번 보세요. 뒤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이 들어봤죠? 아주 귀한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마치 환한 등불을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가? 주의 법도를 지켜라.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종종 그 예화를 드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가 그의 11살 때 죽는다고 하죠. 이 링컨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1년인가 다니다 그만뒀다고 해요. 그런데 글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 그에게 남겨준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성경을 막 살 수도 없던 때였겠죠. 어머니가 보던 그 낡은 성경책을 링컨에게 줍니다. 결국 그가 그 성경을 어머니의 그 유산으로 받고 그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그가 나중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죠. 흑인 노예 해방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131편, 132편에 나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다시 보시면 131절, 132절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걸 알았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참 너무나 귀한 표현이죠. 그만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17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을 내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의 길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잃지 않고 늘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잃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